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뒤에 좀 더 부르려고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20장과 21장과 22장 전체를 볼 텐데, 중심은 21장입니다. 그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악한 왕조를 무너뜨린 신앙, 이런 이제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 21장은 전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는 포도원을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뺏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 눈에 탁 띄는 그런 소재도 아니고, 또 어떤 줄거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주목하게 되어진 것은 이 이야기가 성경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성경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는 그 사건도 한 장 전체에, 그 장은 여기보다 더 긴데도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이 여기도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나봇 이야기가 20장과 22장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21장이니까 20장과 22장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소리가 조금 바뀌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잘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나봇 이야기의 앞뒤에 있는 20장과 22장 내용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저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장은요 이 아합 왕이 그의 왕으로서의 한 20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크고 강한 나라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이 아람에게 속국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큰 나라, 심지어는 이 아람의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32명의 왕들이 연합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아합의 이름이 명성을 떨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21장을 건너뛰고 22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중간에 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완전히 업됐겠죠. 사람들도 높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 이스라엘 왕궁을 좀 증축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멋지게 자기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지, 이 왕궁 근처에 이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직접, 보통은 왕 정도 되면은 이런 일은 자기 신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을 사들이고 하는 것. 그런데도 이 아합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봇을 만나서 이 포도원이 내가 필요한데 채소밭으로 쓰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필요한데 네가 원하면 다른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아니면은 돈으로 값을 쳐주겠다. 왕으로서 이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은요, 왕으로서 상당히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런 분위기가,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의 제안을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은 장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3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에 바로 이 나봇의 신앙이 집약적으로 들어져 있는데요, 나봇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이렇게,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마땅히 왕이고 신하고, 또 그때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대통령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느 독재 국가에서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매체가 발달해서 왕이 사람을 죽였다 인터넷에 퍼지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은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하듯이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얼마나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나봇은 이 말을 할 때 목숨을 걸었겠죠. 특히나 이 아합같이 악한 왕, 그리고 이 아합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도구, 종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중국에도요, 그 지금 우한 사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도했던 기자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발표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사라진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봇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절했을까? 이 땅의 의미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의 의미라는 것은요, 그냥 포도원, 부동산, 생계수단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표, 축복 의미, 그렇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애굽이 세상이었다면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 땅은 절대 팔 수 없다. 일정 기간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팔 수는 없어서 빌려주더라도 또 팔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차서 희년이 되어지면 반드시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곧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 신약 표현을 하면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지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이것은 만약에 그 말이 더 공론화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들려오는 소문은요, 평화협정서명서라 해가지고, 이름은 참 좋지 않습니까? 평화협정서명서. 곧 이 통장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진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 서명을 받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와서 평화협정서명서를 서명해달라 그러면은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의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돈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의 문제였고, 그것을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호하게 단칼에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부분만 보면은요, 아합이 그 본성은 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기가 센 사람 같으면 단칼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도 벽으로 향하고 식사도 안 했다고요. 아마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침상에서, 그 방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대화가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위쪽에 시돈 나라의 공주였죠. 근데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물론 시돈의 왕이겠지만 엣바알이라고 그 나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겸 왕이었죠. 왕이었던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와서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벌써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세벨이 장악을 했죠. 바알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딸을 통해서 남유다도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막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와 같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이 아합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것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아합이 낙심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도대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그것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포도원을 뺏어다가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바로 이 나봇이 사는 그 성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할 때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든지 기근이 들었다든지 큰 재앙이 들었을 때나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 사태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량자,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말하자면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낸 사람들이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라는 말의 뜻은 벨리알은 사단이죠. 음부의 자식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속하여서 이세벨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높이 앉힌 나봇을 마주 대하여 앉게 하고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 거짓 증거 내용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레위기 24장과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나 왕을 저주한 것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범죄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알고 행하든지요,
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죄목을 씌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 나봇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지고 역사하죠. 에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지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알고, 또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전할 때 또 생명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로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11절.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라 그럽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의 성읍 사람,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나봇이죠. 나봇 성읍의 사람, 장로와 귀족들, 바로 나봇의 이웃들입니다. 나봇을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세벨의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냥 망설임도 없이 어떤 일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편지에 쓴 대로 했다고요. 마치 이 이세벨에게 경쟁하듯이 충성을 바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나봇을 죽인 후에 이 두 불량자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세벨에게 알려주죠. 이세벨에게 통보했다고요. 왕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세벨이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보하는 내용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15절에서 이르기를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가서 차지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까지가 이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줄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그 말을 아시고 행하는 그 일도 아시고, 그래서 그가 했던 말대로 그가 행한 행함대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꼭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결정, 모든 행함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이었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20절과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이 이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아내의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알았겠죠. 그 포도원을 내가 가져다 주겠습니다 할 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요. 그런데 놔두는 거죠. 묵인.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 자신을 팔았대요.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25절도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신을 팔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고 그 충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나봇이 그렇게 했던 선택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왕의 그 명령을, 부탁을 거절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죠? 땅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목숨도 잃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또 세례 요한은 왜 이미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뺏었는데 그것을 왜 지적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일을 겪나?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이 나봇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죽음은 개 죽음에 불과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열왕기는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은 아니죠. 일어났던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 악했지만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는 그 중에서도 악한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는 17장에 거슬러 가서 보게 되었지만 17장 18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기근을 일으키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죠. 계속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히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개 죽음을 하는 것 같고 땅도 빼앗기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한 사람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죽음은요 바로 이 악한 왕조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저 때만 그렇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흘린 사람 보기에는 하찮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는, 물론 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요. 이 악한 왕이라는 것을 나봇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청을 거절했을 때 어떤 큰 해가 올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런 것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오직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라고요. 땅을 왕에게 주는 것, 아무리 왕이 돈을 많이 주고 더 좋은 땅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라.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읽어보기에는 이 21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너무나도 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봇의 믿음과 나봇이 가졌던, 아니 하나님이 나봇에게 인정하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너무나 악한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됐을 때 비록 나봇은 순교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여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봇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억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온 땅에 높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봇은요, 나봇에게 있어서의 포도원은 결코 재산도 아니고 생계수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고, 나봇이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와 같은 곳이었고 기도하는 자리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지켜주시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꼭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음 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벌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 복이 되겠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함몰되어져서 그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악은 조그마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구절만 더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라고요. 교만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파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6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아는 내가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다 파쇄해 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첫 번째, 누가 이기신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어린 양.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를요? 이 대적자들, 악한 자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만 받은 자리에 그치면 안 됩니다. 택하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택함 받은 자리까지 가서 거기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에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저희들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힘써 나가는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을 입어 주여 이 모든 악한 싸움을 싸워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이름을 이 땅에 아버지 높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역사심을 다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를 기억하여 아버지 제 힘을 다하여 주시므로 주여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주여 그와 같은 아버지 은혜의 역사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여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또 주여 여러 가지로 주여 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 주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건강을 하게 주시옵시고 주여 중국 폐렴이 주여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여 우리의 마스크가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사기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말이죠, 자기 교회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자기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말이죠,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새벽마다 이럴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가 그 골짜기를 이기고 축복의 장소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실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말이죠, 중요한 3월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아침에 참석하셔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를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대신 이제 참석하실 때는 말이죠, 저 본당에서 모여가지고 한 사람 앞에 2m 이상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널찍널찍하니 앉으셔서 이 예배당이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주시면 말이죠,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넓게 2m 이상씩 떨어지게 말이죠, 이렇게 앉으셔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말이죠, 우리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서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가지리.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